금요 성령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수고로워야 귀중해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로워야 귀중해집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같이 한번 잘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마치 TV 속에서 TV 속에 TV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잘 읽어보시면 TV 속에 TV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TV 드라마를 볼 때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등장인물들이 그 TV 안에서, 드라마 안에서 다른 TV를 보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 TV 프로그램을 TV 속에서 보면서 그 인물들이 뭐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드라마 속의 인물들과 상황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드라마 안에서 보고 있는 그 TV 프로그램도 같이 보죠. 이 두 개를 동시에 보면서 그 TV 안에 있는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지금 드라마 안에서 그 장면을 또 TV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장면을 동시에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드라마 속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인물이 그 드라마 안에서 지금 인물들이 또 다른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나오는 인물이 야베스라면 그 야베스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 장면을 동시에 보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특별히 이 역대상하, 역대기를 기록한 학사 에스라가 왜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그 TV 프로그램에 채널을 고정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학사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일깨우고 그 다음에는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육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그것을 일깨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방법을 고민하던 그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역대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리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12지파까지, 그리고 12지파 이야기에서부터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까지의 족보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족보라는 것을 지금은 잘 이제 안 보시겠지만, 족보라는 것은 그 가문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나는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런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의 중심은 당연히 유다 지파의 다윗 왕입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를 이 자료를 정리해서 역사서를 쓰려면 이제 자료를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제 자료를 잘 모아서 이름들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에 이 야베스라는 한 인물이 학사 에스라의 눈에 띄게 됩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이 학사 에스라의 눈에 띄게 돼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심지어 다윗왕이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윗왕조차 그 가족 관계와 다윗왕이 누굴 낳고 어떤 부인과 누굴 낳고 이런 가족 관계와 그리고 왕으로 다스린 기간이 몇 년이었는지, 어디서 몇 년 다스리고 어디서 몇 년 다스렸는지 이런 이야기만 간단하게 기록된 그 족보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야베스만은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야베스를 보고서 그 자료를 정리하던 중에 야베스를 만나서 다윗 왕조차도 족보에 제대로 기록을 다 세세한 내용을 쓰지 않았는데 야베스만은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학사 에스라가 왜 야베스에게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왜 학사 에스라는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그 인물에게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죠. 처음에는 먼저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지만 에스라는 야베스를 보면서
이 야베스의 삶이야말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 그러니까 어떤 존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 야베스의 삶이 가장 잘 웅변해질 수 있다고 그 학사 에스라는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라는 의미예요. 고통. 이름이 고통입니다. 그 이름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지어줬는데요.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롭게 낳았다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어머니가 거의 죽다 살았을 정도의 난산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당연히 그런 난산이었다면 출산 과정에서 야베스는 어떤 장애를 갖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야베스는 출산 과정에서 아마도 장애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역대상 4장 우리가 읽은 그 앞에 이렇게 쭉 보시면 다른 인물들과는 다르게 이 족보에 야베스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아버지 이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죠.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과 그리고 야베스라는 그 고통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이 끝끝내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야베스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전쟁과 같은 어떤 이유로 그 아버지를 잃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야베스가 자라면서 분명 동네 애들이 야,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놀렸을 겁니다. 그렇죠? 이름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야, 고통이 온다,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놀렸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동네 여인들이 야베스가 지나갈 때마다 제가 남편도 없는 아무개가 거의 죽다가 살면서 낳는 바람에 저렇게 병신이 됐대 막 이러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아이고 어쩐대냐, 누가 죄를 져가지고 어떤 죄를 저렇게 많이 져가지고 애가 저렇게 됐대냐, 아버지도 없고 몸도 저렇고, 아유 누구 죄래,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갈 때마다. 당연하죠. 우리가 상상력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베스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면 어머니가 난산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가지고 애를 낳는데, 저는 이제 아기를 낳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리고 또 아기가 안 나오고 막 한참 걸려가지고 진짜 막 몇 시간씩 그렇게 진통을 하고 고생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애를 낳긴 낳는데, 너무 아프고 고생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한동안 애를 보기 싫어서 안 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럴 수가 있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쁘기보다는 그냥 이 아픈 것 때문에 막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애 이름을 고통아 이렇게 그렇게 지었어도 아버지가 후에 그 이름을 마치 라헬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는데, 그 베논이라는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논이라는 이름은 그 야곱의 그 아내인 라헬이 죽으면서 아기를 낳는데,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이제 낳는데 그 이쁜 아들한테 젖 한 번을 못 먹이고 죽거든요. 애를 낳다가 죽는데, 그러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애 이름을 슬픔의 아들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자라면서 슬픔아 슬픔아 하고 사람들이 부르겠죠. 슬픔이 온다. 그리고 쟤 낳다가 엄마가 죽었대. 이렇게 또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그 베논이라는 이름을 불러다가 너는 이제부터 베냐민이라 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베냐민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데, 이 야베스는 그렇게 이름을 바꿔줄 아버지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본 것을 쭉 살펴봤는데, 야베스는 그러면 유복자로 태어나서 거기다 장애까지 가진, 태어날 때부터 감당하기 어렵고 그 고통스럽고 수치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 확실시되는, 확실한 그런 인생을 살 것이 확실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야베스의 이런 형편과 처지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신과 이스라엘의 그 처지와 너무나도 흡사해가지고 감정이 이입이 된 거예요. 이 야베스란 인물을 보면 볼수록 지금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기들의 처지와 너무나도 흡사하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쏠린 겁니다.
마침내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린 것은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그리고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린 것은 이미 폐허가 된 지 오래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포로이기는 했지만 대제국이었던 그 바벨론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만 했고,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을 위협하고 조롱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야베스가 그를 보호해줄 아버지조차 없는 처지였던 것처럼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던 거예요. 자, 이 형편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성경에서 일어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 야베스가 그 존재 자체가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제보다 그가 귀중한 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형편과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귀중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니크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무겁게 여겨진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겨진다는 의미예요. 무겁게 여겨진다, 영광스럽게 여겨진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색해서 귀중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겁게 여겨진다, 영광스럽게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고통 자체인 그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영광스럽게 여겨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영광스럽게 여겨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야베스가 다윗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족보에 등장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유다는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서 그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을 일찌감치 떠나서 이방 문화에 젖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창세기 38장을 보면 그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 문화에 젖어서 살면서 수아라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데요. 이름이 수아라는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인 엘이 또 이방 여인인 다말과 결혼을 하는데 아이가 없이 요절을 하고 말아요. 아이가 없이 요절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형이 아이가 없이 그렇게 떠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수혼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인 다말과 다시 결혼을 했는데 이 오난도 얼마 안 가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유다 입장에서는 이 뭐라고 해요? 그거 보고 옛날에 그 서방 잡아먹는 X 있잖아요. 그 서방 잡아먹는 이 막내까지 줬다가 셀라도 줬다가 이 집안의 남자는 씨가 말라버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라를 감히 못 주고 차마 못 주고 시간을 끌면서 차일피일 이렇게 하루하루 미루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터지냐면 이 유다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라는 지역으로 올라갈 때 벌어집니다. 과부의 복장을 하고 이제 남편이 벌써 어떻게 원치 않게 두 번이나 남편을 잃게 됐죠. 그 과부의 복장을 지금 하고서 수절을 하면서 이제 시아버지가 자기한테 때가 되면 셋째 셀라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서 그 과부의 복장을 입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그 디나가 아니라 다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약속을 시아버지가 지킬 생각이 없이 하루하루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이 다말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기의 복장을 한 다음에 딥나라는 길 곁에 에나임 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시아버지를 기다립니다. 딥나로 가는 길 옆에 있는 에나임 문에 앉아서 시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에나임 문이라고 성경에 나올 때 이 문은 그냥 우리가 들어올 때 여는 저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문이네요. 집에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문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오는 저 성전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나임 문 할 때 그 문은 특별히 성전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이방신의 신전에서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제사자가, 그 제사하는 사람이 그 이방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맺던 그 성전 창기로 이렇게 변장을 한 거죠. 분장을 하고, 또 유다는 풍성한 양털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기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성전 창기와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수절하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는 그 다말을 불태워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막 사람들에게 막 끌려 나와가지고 죽게 생긴 그때에 뭐라고 하냐면, 이 물건 임자로 내가 이 물건의 임자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보여요. 그걸 딱 보자마자 유다가 뭘 떠올렸냐면, 자기가 전에 성전 창기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면서 주었던 그 물건들이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던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이것을 본 다음에 이 유다는 탄식하듯이 뭐라고 내뱉냐면,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지금 이 둘이서 한 일 중에 옳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옳은 일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으로 누가 옳다, 며느리가 옳다, 시아버지가 옳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옳다고 할 때 누가 윤리적으로 옳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 다말이 창녀로 분장하는 그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 나이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것은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며느리로서 이 가문에 시집온 여자로서 어떻게든 그 가문에 생명을 안겨서 대를 이어가게 하겠다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여자로서 최악의 수치를 감당한 거예요. 다말은 음행한 여자라는 그런 오해를 품어서, 오해를 받아서 죽을 수 있음에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걸어서 또 다른 생명을 얻으려고 한 것이고, 성경은 유다의 입을 빌려서 다말의 이 생명을 거는 대속의 정신을 옳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유다는 이 다말을 통해서 대속의 정신을 배우게 돼요. 유다는 창세기 43장과 44장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려고 그 형들 중에 한 명인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야만 그 감옥에 있는 시므온을 풀어주고, 또 가뭄 가운데 가족이 살 수 있는 음식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야곱이 이미 그 요셉을 한번 잃어봤기 때문에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야곱은 절대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수 없다고 결사 반대를 합니다. 결사 반대를 하는데, 그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내 생명으로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명으로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 약속했을 때야 비로소 야곱이 마음을 바꿔서 그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이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에 갔을 때, 형들이 이집트에 갔을 때 요셉은 그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한 번 더 형제들을 시험하는데요, 그 은잔이 누구의 곡식 자루에서 발견됐죠?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발견됐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바로 현장에서 도둑으로 몰리게 돼서 꼼짝없이 이렇게 죽게 되는 상황에 베냐민이 처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서 요셉에게 베냐민 대신 자기의 목숨을 취하라고 나서고, 그 일을 통해서, 유다의 이 대속을 통해서 요셉은 마침내 형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유다는 후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그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학사 에스라는 이 이야기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베스의 고통을 보면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처럼, 예수님, 이 자가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자기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누가 잘못을 했길래 제가 저런 상황이 됐나? 아버지도 없이 저렇게 장애도 있고, 이거에만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너를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타내셨어요? 야베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타내십니까? 그를 귀중한 자, 곧 영광스러운 자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끝내 영광스러운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비록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장애를 가진 데다가 아버지도 안 계신 야베스와 같았지만, 다말의 대속을 통해 유다의 가문을 건지시고, 또 유다의 대속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아들, 곧 이스라엘 전체,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전체를 건지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에 또 다른 다윗 왕을 보내시고, 그 다윗 왕의 대신 죽으심을 통해 고통과 수치에 빠진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시고, 또한 반드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베스의 삶을 동시에 보고 있는 우리는, 지금 TV로 야베스를 보고 있는 드라마 속 사람들을 우리는 동시에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이 야베스의 삶을 우리는 동시에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동시에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 우리 인생 역시 고통과 수치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벌써부터 아빠의 직업으로, 아파트 평수로, 그리고 문제 몇 개 더 맞고 틀리느냐로 수치심을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바로 자기들이 야베스와 같다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같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봐야 비정규직을 면할 수가 없다고, 왜 나를 흙수저로 낳았냐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육신의 고통과 외로움의 고통을 호소하죠. 그리고 중간에 끼인 여기 대부분의 세대들은 위로는 부모 세대들 치닥거리 하느라고, 그리고 아래로는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 봐주느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내 노년의 그 자식들은 내 치닥거리를 해주지 못할게, 아니 안 해줄게 빤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후를 대비하느라고 수고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은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다처럼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려고 이 땅에 오신 왕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말과 같이 고통과 수치로 점철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버리시고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이, 그 대속의 사랑이 마음에 믿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밤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존재 자체가 고통인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대속을 경험한 우리는 오늘 밤에 마땅히 그 사랑에 반응해서 본문의 야베스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가장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주께서 정말 내게 복을 주신다면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악에서 지켜주시고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살던 사사시대에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부스라는 그 종족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신, 이미 주겠다고 허락하신 그 약속한 땅을 아직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19장 18절에 따르면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은, 내 지역을 넓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 전부를 얻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얻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으니까 발로 밟아서 취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취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85세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형제 중에 맏아들이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이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로 부르셨지만 그중 가장 영광스러운 자이신 예수님을 본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분을 본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 영광스럽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미 약속받은 땅을 발로 밟기만 하면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복자의 장애를 가진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85세 된 그 고령의 노쇠한 몸을 이끌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갈렙과 같이 우리 처지와 형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이신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격과 또 우리 말과 행동, 이 언행과 그리고 우리의 영성과 무엇보다 사랑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텐데 이것이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노력으로 가능해요? 노력을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조금 닮아진 분 계세요? 그렇게 노력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요, 닮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부부는 닮는다고 얘기하죠. 부부는 닮는다는 말을 되게 쉽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심지어 이 몸매까지도 날씬하지 않은 쪽으로 비슷하시거든요. 이게 뒤에서 보면 성별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남자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에게 맞춰주십니까? 아니면 아내의 주먹과 잔소리가 무서워서 맞춰주십니까? 뭐 때문에 맞춰주시죠? 잔소리가 무서워서 맞춰주세요? 아니면 사랑해서 맞춰주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제가 잔소리라고 막 여기까지 올라오시죠? 예, 질문을 제가 애매한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잔소리도 사랑하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잔소리를 해도 사랑하니까 잔소리 하는 거고, 또 사랑하니까 그 잔소리를 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닮는 것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잘 먹는 거 함께 먹고, 그리고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스타일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맞춰서 말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닮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맞춰주다 보니까 닮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심지어 야베스는 그 기도에 이어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고 내게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사사기 시대에 만연했던 그 죄악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이게 사사기 시대의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하나님께 맞추며 살지 않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에게 맞춰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것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 악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알았던 거예요. 존재 자체가 고통이었던 자에서 영광스러운 자로 다시 태어난 자기는 이제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며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때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야베스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야베스의 형편과 처지는 그저 고통일 뿐이었지만 영광스러운 자로 거듭난 이후에 그에게 현실의 어려움들은 그저 수치와 고통으로 얼룩진 그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시키려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만드는 불쏘시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고통을 온전하게 진정한 고통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셔서 여러분을 얻기 원하셔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사랑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엔 다른 것이 섞일 수가 없어요. 사랑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다면 내 형편과 처지에서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라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너무 다른 곳에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분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일부 다처제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겠지만은 저는 일부 다처제가 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왔거든요. 제 비자에는 부인 칸이 4개가 있었습니다. 제 비자에는 부인 칸이 4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일 4명까지는 법적으로 저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가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 가시죠? 우리나라의 비자에는 하나만 있는데 거기엔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부인 4명에 아들만 28명인 사람도 만났거든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만난 어떤 남자도 부인 전부를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몇 번째 부인 사랑했을까요? 다들 제일 젊은 넷째 부인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장 이렇게 앞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 역대상 2장이 나오는데요. 2장 55절을 보면 야베스의 이름을 딴 지명이 등장해요. 55절에 야베스의 이름을 딴 지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역을 넓혀달라고 간구했던 그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는 결국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을 취했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이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자라고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짓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께 여러분을 맞춰갈 때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고통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이신 예수님의 향기로운 인격과 그리고 거룩하심, 그분의 영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닮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